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네. 모세의 일대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120살까지 모세는 살았는데 40년을 간격을 두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로부터 40살 되기까지는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이제 40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학대해서 명쾌해주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의 애굽 나라의 감독관을 죽이는 그런 일로 통해서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40살부터 미디안에 도망을 해서 거기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고 거기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축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하는 중에 거기서 결혼도 하고 미디안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하고 자식도 놓고 그렇게 양을 치고 여전히 도피 생활로 했는데 그래서 80세가 됐습니다. 80살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목동일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이제는 40년을 넘어서 80살이 되었을 때 그때 호렙산에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거기서 나타나서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났는데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80년 만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해야 될 일을 할 때가 됐다 해서 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오늘 요 봉독한 말씀이 그 약속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이제는 광야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르려 하노라.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한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 너가 지도해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을 나올 것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날 보면 큰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표를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내가 나올 때는 여러 재앙을 보낼 것이다. 한 번 재앙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고 내보내지 않을 것이고 몇 번의 재앙이 있고 난 뒤에야 마지막은 내보낼 것이고 마지막은 더 큰 홍해바다라는 이 재앙 속에서 완전히 너는 해방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광야를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전체 이 계획표를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청사진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랐죠. 자기는 지금 애굽 나라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데 그들을 인도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또 특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간다고 그들이 다 나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가 백성들은 내 시킨 대로 해라.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통점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온 그는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그들에게는 바로 직속 선조입니다. 직속 조상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그들의 신앙 노선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키는 대로 이 모세가 이제는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갔으니까 허락해라 하고 말하기 전에 백성들한테 먼저 가서 내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더라. 이러니까 그들이 다 말을 들은 겁니다. 아, 우리가 그럼 따라가겠다. 당신이 인도자로 나서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낙을 했고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서 우리 백성들을 제사 지내러 이렇게 광야에 갈 테니까 허락하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편에 빠져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 이래가지고 더 큰 노역을 시킨 겁니다. 이전보다 더 어려운 노역을 더해서 짐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하니까 일이 척척 풀려야 그것이 따라갈 수 있던데 처음부터 오히려 더 큰
이런 고역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니까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다 때문에 우리를 더 고통 속에 만들었다.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요, 저들에게 더 큰 노력을 줘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네가 가서 내가 재앙을, 이제부터 내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내보내지 않을 수 없는 재앙을 내려서, 그러나 이 재앙이 한두 번 가지고는 내보내지 않을 거다.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해서 계속 재앙이 내리니까 그 바로왕이 그 재앙의 고통 때문에 처음에는 내보내주겠다 하다가 또 반대해버리고, 내보내주겠다가 또 번복하고, 그래가지고 번복을 9번이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은 번복할 수 없을 만한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애굽 나라의 모든 백성이나 짐승까지도 첫 새끼가 다 죽는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첫 새끼가 죽으니까 둘째가 또 장자가 되고, 장자가 되면 그것이 또 죽게 됩니다. 그것을 전멸재앙이라 그렇게 목사님은 그것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전멸재앙이라. 그러니까 장자만 죽었다면 더 이상 앞으로 죽을 일이 없다 해서 그거는 이미 죽으면 할 수 없다 싶어서 더 강팍해졌을 건데, 장자가 죽으니까 차자가 장자가 되고, 또 차자가 죽으니까 차자가 또 장자가 되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지 않으면 전체가 다 죽으니까 빨리 나가달라.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해서 그제서야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서 나가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말고 그들에게 요구해라. 400년 이상을 종살이 했으니까 그 값을 내라고 해라. 금과 은과 폐물과 다 요구해라. 안 주고 자기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또 어복도, 그 광야를 지을 때 어복도 내라 해서 제일 값비싼 것이 그 금은 보수이요, 폐물이요, 옷이요, 다 받아서 나갔습니다. 다 받아서. 만약에 더 늦게 나갈수록 자꾸 죽으니까 저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나가달라고 속히 거둬서 다 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들이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주면서 나가라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나가게만 해달라면 그것만 해도 참 하나님 능력인데, 빨리 나가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있는 폐물을 다 줄 정도로, 아낌없이 다 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나오게 돼서 이제는 첫 6월절을 시작해서 이제는 애굽을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에 홍해바다라는 그 난관이 또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느냐?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능력으로. 자, 홍해바다가 아니고 앞에는 장자 재앙은 무엇으로 다 면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발라서 면함을 받았습니다. 이 양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생의 사랑으로,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해서 장자 재앙을 다 면했고,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와서 바람을 불게 해서 그 홍해 바다를 큰 벽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사이에 길을 내게 만들어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역사로 홍해 바다 건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창자 재앙을 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 이 둘로 해서 완전히 처음에는 자유를 얻었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 해방이 된 겁니다. 완전 사망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를 믿을 때에 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올 때의 모든 역사를 잊지 말아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을 잊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생각해라. 그 생각하면 너는 광야를 너는 통과할 수 있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 광야는 통과 못한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유 주었는가, 어떻게 해서 해방을 주었는지 그걸 잊지 말아라. 잊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광야 걸음은 중단돼 버린다. 즉 믿음이 없으면 광야 걸음은 못 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역사, 또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인하여 홍해 바다를 가른 능력의 역사, 이것을 광야 지날 때 한 번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마라. 즉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오늘 봉독한 요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 이거는 아직 받은 것이 아니요, 미래에 받을 것이요. 이건 소망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을 주는 건 하나의 소망이고, 애굽 땅을 나온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것을 믿으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춰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하는 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분은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확실하게 그분은 능력이 계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확신하는 요 믿음만 있으면 너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 또 하나는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들어간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이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그것을 믿으라는 믿음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은 영생을 얻게 해주는 가나안 땅이다. 영생을 얻게 해주는. 영생의 본질은 영광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는 일, 왕이 되는 길이요, 보좌에 앉게 해주는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 보좌에 앉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 모든 영생에 대한 일이요. 나눠주니까 그들에게 다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일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단 말은 영생을 얻게 하는 호의를 하게 해준다 뜻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저지란 것은 양식을 가르칩니다. 양식이 항상 있어 먹으면 계속 자랄 수 있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영원토록 이 생명을 자기도 먹고 자기 양식을 나눠주는 일하는 것이 하늘나라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만은 영광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하늘나라요. 이를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양식이 항상 넘치고 또 꿀이란 말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것이 꿀이라. 젖과 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의 이 구원을 가르치고 영광의 구원을 가르치고 왕의 이 구원을 가르치고 그런 구원을 가르쳐서 종기의 구원을 가르치고 이걸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는 소망해라. 이것을 소망해라.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미래에 있는 것은 믿으라 하냐고 소망해라 그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해라. 자, 그러면 믿음과 소망 이것만 있으면 광야는 다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딱 중단돼 버리고 소망이 중단이 딱 돼 버리면 너 걸음도 바로 중단돼 버린다. 이 광야 걸음을 걷지를 못한다. 의의 걸음이 중단되고 선의 걸음이 중단되고 거룩의 걸음이 딱 중단되면서 막바로 죄가 시작된다. 죄가. 너 속에 죄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시작되고 나중에는 약한 죄에서 심각한 죄로 점점 더 크게 되어가서 나중에는 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뻗어져 다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대다수가 믿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대다수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서 결국은 원망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마지막은 영적 간음하는 간음죄까지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 세대는 대다수가 다 죽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다고 말해요. 거기에는 모세도 아론도 포함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게 잘못된 그 행동을 지적을 해서 너는 이 일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고 별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라는 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버린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의의 생활, 거룩한 생활, 선의 생활을 못합니다.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원망하는 자가 됐지, 다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원망하는 자가 됐지, 또 그 뒤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지, 또 그 뒤에는 간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죄악 속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 지금도 갔다.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것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죄와 간음죄가 이어서 점점 더 심각한 죄로 나아가서 나중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네가 믿어야 될 것,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서 너는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서 너는 소망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이웃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전능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 그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것이 구원이 된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집시다.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해라 할 때마다 그 사랑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해서 사랑해라면 더 힘듭니다.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충성으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충성으로 살아라면 벌써 질려버립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것도 행동도 못하는데 십자가까지 지으면서 자기를 다 들여서까지 해라는 것은 부자 청년에게 부자 재물을 다 나눠서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 따르는 것도 힘든데 재물을 다 나눠주고 이러니까 이 충성을 하고 그 말이요. 충성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큰 짐입니다.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거,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행하는 것은 큰 하나님 우리에게 지은 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다 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을 아는 사람은, 진짜 소망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런 십자가 절에도 기쁘고, 그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나를 따라갈 때, 그 따를 때 힘든 거, 힘들어도 기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그런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라 하는 이 믿음을 가져라. 여기 첫 번째요. 요 믿음을 가져라.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 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너는 소망해라.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지를 가지고 붙잡아서 자꾸 생각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속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충성의 길도 내가 이렇게 짐처럼 여기지고 십자가 지는 것은
사람이 꼭 자살행위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달라져 봅니다. 기쁨과 감사롭다. 이제 완전히 달라져 봅니다. 그게 이제는 걸어갈 수도 있고 다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